할렐루야. 새해 첫 주일 예배에 올라오신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을 이렇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축복의 통로가 됩시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복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복을 나누어 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주신 이 본문의 말씀을 의지해서 소망을 이루는 비결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올 한 해 우리의 마음의 소망, 우리 마음의 계획, 우리 마음의 뜻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축복을 누리는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요새 감기를 좀 하느라고 소리가 원래는 괜찮았는데 목소리가 조금 이상할 겁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새해를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매우 불안하고 또 어두운 우울한 새해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대통령이 탄핵되고 또 대통령 대행도 탄핵되고 대통령 대대행도 탄핵될 위기에 놓였고 요 며칠 전에는 대통령 관저에 수사관들이 들이닥쳐서 체포하겠다는 영상이 전 세계에 방영되는 우사스러운 새해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절박한 순간에 놓였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로 모여서 회개하고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할 때 승리를 주셨던 일들을 기억하면서 믿음의 사람들이 먼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또 얼마 전에 무안공항의 제주항공의 추락 사건으로 인해서 꼬리에 타고 있던 승무원 2명 이외에는 탑승자 전원이 사망한 이 엄청난 충격으로 인해서 전 세계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우리 대한민국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율이 치솟고 기름값이 치솟고 경제는 더 어려워질 전망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때에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인 줄로 알고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걸고 나라와 민족 위에 하나님의 공의가 정의가 하수같이 흐를 수 있도록 간구하고 부르짖어 우리의 마음의 소망을 이루시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 시편 37편 1절로 9절 말씀 속에서 시편 기자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원망과 불평과 모든 시기와 질투를 내어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과 9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8절 말씀 봉독합니다. 분을 거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니라. 아멘.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분을 거치고 노를 버리고 불평하지 말라. 할렐루야.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먼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기를 원하거든 우리의 마음의 소망이 여호와 하나님을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원하거든 하나님의 은혜와 복 받을 그릇을 깨끗이 준비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도 설거지되지 않은 깨끗이 못한 그릇에 담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 주부들은 잘 아실 겁니다. 연말 연시를 맞아서 고기도 구워 먹고 또 생크림 듬뿍 발린 케이크도 먹고 해서 생크림 발린 그릇, 기름이 묻은 그릇을 피곤하고 춥고 귀찮다고 나중에 설거지 하려고 싱크대에 가득 담아 놓고 아침에 일어나 보면
기름은 굳었고 생크림은 말라붙어서 씻어도 잘 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옳게 설거지되지 않은 불결한 그 그릇에다가 음식을 담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아뢰고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이루어 주시기를 간구할 때에 먼저 전제되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을 마음의 그릇을 깨끗하게 준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새해 첫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 복 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의 소망을 이루어 주시기 전에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와 복 받을 마음 그릇을 깨끗하게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 그릇이 깨끗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담을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깨끗지 못한 그릇에 그 은혜와 복과 우리의 소망을 주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를 따라 하십시다. 마음의 원망과 불평과 시기를 버려야 합니다. 오늘 또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오늘 또 누구 탓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오늘 또 여전히 우리의 마음속에 원망과 불평이 남아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원망과 불평과 시기들을 깨끗이 씻어버림으로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에 합당한 그릇을 준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감정은 얼굴에 나타나게 있습니다. 얼굴이 울그락 푸르락 한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은 지금 기분이 좋지 않구나, 마음이 좋지 않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시면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아실 것입니다. 우리 올 한 해 새해를 시작하면서 새해 특별 새벽 부흥회를 가졌습니다. 주제가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라 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어떻게 여호와의 얼굴을 구합니까? 여호와의 얼굴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나타나 있고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로 26절 말씀에는 보면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보실 때 복 주실 만한 아름다운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분노와 불평과 원망을 버려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구의 탓을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전도서 기자의 말을 우리가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는데 전도서 1장 2절로 4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2절 보겠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아멘. 오늘 2절 말씀 짧은 한 절 말씀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무려 5번이나 해 아래 있는 모든 것은 헛될 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를 향하여 원망하고 분노하고 불평해 봐도 이 모든 일은 헛될 것뿐이고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에는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에 악을 더하고 원망에 원망을 더하고 불평에 불평을 더해서 헛될 것밖에 없는
우리의 시기와 원망과 불평을 내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복받을 그릇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려면 우리의 모든 염려를 여호와께 맡겨버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을 하겠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아멘.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길을, 내 계획을, 나의 경영을, 나의 염려를 여호와께 맡깁니다. 할렐루야. 여기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고 하는 말은 너가 가는 걸음을 여호와께 맡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계획을 세웠습니까? 올 한 해 저와 여러분들은 무슨 일을 하시기로 경영하십니까? 우리의 마음속에는 어떤 염려와 근심이 있습니까?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해봐도 아무것도 바꿀 것이 없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의 염려와 근심을 여호와께 맡기고 우리가 갈 길을 여호와께 맡기며 우리가 경영하고 계획하는 일들을 여호와께 맡기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의 소망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맡겨야 할 길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행할 길, 우리가 행할 계획, 우리가 경영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기자는 잠언 16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새해를 맞으면서 우리 각 기관에서, 각 전도회에서, 혹은 여러분들 사업장에서, 여러분들 가정에서 이러저러한 여러 가지 경영과 행사를 계획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맡겨드릴 때 우리의 경영하는 일들이 하나님 뜻 안에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이사야 55장 23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드립니다. 할렐루야. 때로는 우리가 맡은 짐들이 너무 무겁고 힘들어서 내가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할까 염려되고 걱정되는 일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감당하려면 가능하지 않은 일들이지만 의인의 요동함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능력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의 경영하는 일들을 이루시고 성취하실 여호와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길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의 소망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우리의 짐을, 어떻게 우리는 우리의 길을, 어떻게 우리는 우리의 행사를, 어떻게 우리는 우리의 경영하는 일들을 여호와께 맡길 수 있을까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 33장 2절로 3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아멘. 저를 한번 따라 하실까요?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께 맡깁니다. 내 짐을, 내 길을, 내 경영을 우리는 여호와께 부르짖어 간구함으로 여호와께 맡길 수 있다는 것을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 우리가 기도한 것보다도, 우리가 맡긴 것보다도 더 크고 놀라운 일들로 우리에게 안겨주실 여호와 하나님께 믿음으로 간구하고 부르짖어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응답의 풍성한 간증이 넘치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50편 15절 말씀에는 보니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145편 18절 말씀에는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를 가까이 하시도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시편 65편 24절 말씀에 이사야 65장 24절 말씀에는 보니까 그들이 부르기 전에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 응답에 대한 약속은 성경 가운데 차고 넘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때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필요한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난 날에 부르짖으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환난과 시험과 근심 중에서 건지실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함으로 우리의 길을 맡기고 우리의 염려를 맡기심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사야 65장에 보니까 너무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이미 우리가 무엇을 기도할지를 알고 계신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신음소리도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근심도 생각도 감찰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거기까지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마음의 소원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부르짖기만 하면 가까이 하시고 다가오셔서 우리를 우리의 모든 환난과 근심 가운데서 건지시고 우리가 여호와께 기도로 맡긴 대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실 줄로 믿고 올 한 해 기도의 자리에 우리가 열심히 나아가서 부르짖어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간증이 차고 넘치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 교회 표가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선창하겠습니다.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교회.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성도.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 감사할 일들이 넘치도록 채우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알고 우리의 길과 우리의 경영과 우리의 염려와 모든 근심을 감사함으로 부르짖음으로 기도함으로 여호와께 맡길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하늘의 풍성한 은혜와 복으로 우리가 간구한 소망보다 넘치게 채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시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여호와 라파, 우리의 치료의 하나님 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대의사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아픔도 육신의 질병도 내어놓고 고치심을 받는 축복의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도, 우리의 자녀들의 앞길도, 여러분들의 직장도, 여러분들의 사업도 여호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함으로 하나님께 맡겨드리심으로 형통의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보면 5절 6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가 맞은 이 새해는 그리 밝지는 못하지만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우리의 길을 정오의 빛같이 하실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믿음으로 부르짖어 간구하심으로
올 한 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의 소망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넘쳐나고 그 은혜를 간증하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인내하고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아멘. 오늘 본문 7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십시다. 우리의 소망을 이루기까지 인내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산에 가서 야호를 외치면 바로 앞에 있는 산에서는 야호가 금방 들려오지만 깊은 산일수록 야호를 기다려야 하는 시간은 한참 걸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소망을 아뢰고 간구하고 우리의 걸음과 우리의 계획을 간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실 때까지 믿음으로 기다리고 인내하는 시간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박국 시대의 하박국 선지자는 하박국 1장 2절로 3절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원망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으로 눈을 보게 하시나이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신데 어찌하여 우리 가운데 패악이 넘치도록 버려두십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박국 시대에 일어나는 모든 패역과 하나님을 겁탈하는 이 일들을 두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신데 어찌하여 이런 악한 일들을 두고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어쩌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가 하박국이 살던 시대와 같은 시대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 어찌하여 불의가 득세하도록 그냥 버려두십니까?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면 어서 속히 심판하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이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였다면 우리의 바람과 기도도 그러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간구하는 하박국 선지자를 향하여서 하박국 2장 3절 4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때가 이르리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이 로마서 1장 17절에도 기록되어 있고 이 성경을 읽은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고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시간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원망과 불평과 시기를 내어버리고 우리의 마음을 깨끗이 하고 우리의 길과 우리의 경영과 우리의 계획하는 것과 우리의 근심과 우리의 모든 염려를 기도로 여호와께 하나님께 맡겨드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때를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 믿음의 사람들이 행해야 할 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조급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다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는다고 은혜의 자리에서 떠나버리면 하나님께서 그 큰 사랑과 그 큰 응답을 주실 때 받지 못하는 놀라운 어리석음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에서 인내하는 믿음에 관하여 우리에게 설명할 때 그 모델을 욥으로 들고 있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그에게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자신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욥만큼 의로운 사람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의 의로움에 관하여 원수 마귀들 앞에서 자랑할 정도로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욥은 잔치를 하고 나면 혹시 자녀들이 범죄하였을까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와 속건제를 드릴 정도로 완벽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의 가정에도 시험과 환난이 있었으니 동방의 가장 큰 부자였던 그에게 모든 소와 양과 나귀와 모든 이 종들이 다 뺏기거나 불타버리고, 심지어는 10남매 하루아침에 지붕이 무너져서 하루아침에 죽어버리고, 그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나서 기와장으로 긁으면 개들이 와서 핥게 되는, 그래서 그의 아내가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리라고 아내조차도 떠나버렸지만 욥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복 주실 때까지 인내하는 인내의 믿음의 모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 1장 21절 22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21절 봉독합니다. 이르되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 하고, 아멘. 저를 한번 따라 합시다. 입술을 잘 지켜야 합니다. 우리는 뭐 하나 들었으면, 뭐 하나 알았으면 말하고 싶어서 입술이 달싹달싹 거려가지고 입술이 방정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다. 그래서 그때 후회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차라리 내가 그때 그 말을 하지 말았으면 하고 자기 입을 때릴 때가 또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이 욥은 자기가 시험당하고 환난당할 때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충분히 원망하고 불평할 만했습니다. 하나님을 의롭게 섬기는 내게 우리 집에 어떻게 이런 환난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불평할 수 있었겠지만 오늘 21절 22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하십시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이 입술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그의 입술을 지키면서 그 순간에도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집에 가셔서 욥기 42장 10절과 12절 말씀을 보면 오늘 야고보 사도가 그의 말년에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라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나오는데, 욥의 말년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갑절의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주신 갑절의 복이 어떠한가 하면 양이 14,000, 낙타가 6,000, 소가 1,000결이, 암나귀가 1,000을 두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새로 말하면 낙타 한 마리면 개인 택시 한 대 정도가 되는데 이 낙타가 6,000이니까 개인 택시 6,000대를 움직이면 그것은 개인 사업이 아니고 큰 그룹이요 기업입니다. 어쩌면 오늘날 재벌과 같은 큰 놀라운 갑절의 복을 욥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인내함으로 그 입술을 지킴으로 원망을 불평을 내어버림으로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림으로 하나님께서 갑절의 복을 그에게 주신 것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인내하는 믿음의 모델이 되었어. 욥의 인내를 너희가 보았거니와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의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원망과 불평을 내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실 마음 그릇을 깨끗이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의 소망이 하나님 뜻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길과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염려와 우리의 모든 근심을 여호와께 기도로 맡겨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의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을 믿고 여호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인내의 믿음으로 욥과 같이 갑절의 복을 누리시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비추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히브리서 6장 14절 15절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내가 너를 반드시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복주고 복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번성케 하시고 번성케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의 소망을 들어 응답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믿음으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 마음의 분노와 불평과 원망을 제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깨끗한 그릇으로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경영하는 일들을 믿음으로 간구하여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욥과 같이 끝까지 인내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평강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반드시 번성케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이 저와 여러분들의 소원이 되어서 우리의 마음에 소망하는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증거하는 정인된 삶을 아름답게 살아가시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